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작은 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2023년의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순간에 있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잔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인자한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어리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어 계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파하며 무너뜨리며 승리를 외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때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이름의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이름의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3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해와 새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담아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되는 큰 복은 사실 복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또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깊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2022년에 너무나 큰 사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큰 압사사고, 이태원에서 젊은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고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크게 다친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불가항력이란 말이 떠올라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그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할 길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선물이구나. 오늘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먼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미래를 소중히 여기려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내가 맡은 일, 나의 시간, 그것들 모두 소중히 써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종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말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나쁘게 씁니다. 그렇죠? 아유, 말세네, 말세. 혀를 끌끌 차면서 뭔가 나쁜 현상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세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요, 마지막 시대를 의미해요. 마지막 시대. 어떤 마지막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셨죠.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가 말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다 종말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종말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종말의 때를 얘기할 때 지진과 또 많은 사람의 죽음, 전쟁 같은 걸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현상인 거고 그게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역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아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뭔가 실적을 내거나 업적을 만들어서 보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죠. 집주인이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와서 같이 씨앗을 뿌렸어요. 집주인의 씨앗은 알곡이 되었고 원수가 뿌린 씨앗은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 함께 걷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세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냥 설명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왜 설명 안 해주냐고, 비유만 해놓고 왜 사람들한테 설명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한테는 이 비유의 해석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뭔가 감춘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감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은요, 이미 공개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개하기를 원하시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 들을 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못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집주인이 인자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마귀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이 씨앗, 원수가 뿌린 씨앗, 또 하나님이 뿌린 씨앗,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 씨앗이 사람의 영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씨앗이 사람의 영혼이라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복음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이라 볼 수 있고, 마귀의 씨앗은 유혹과 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다면, 반면에 유혹에 넘어간다면 마귀의 씨앗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알곡도 될 수 있고 가라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희생의 가치를 알고 미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일생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을 보면 됩니다. 알곡과 같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겸손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흔히 이제 겸손함을 나타낼 때 쓰는 비유죠. 저는 이게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겸손을 탑재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모난돌이 물속을 굴러가면서 깎이는 것처럼, 맨들맨들해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처럼 몸에 익는 겁니다. 벼가 뻣뻣하잖아요. 처음에 싹이 나면 올라가잖아요. 뻣뻣이 서 있다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지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익으니까 숙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겸손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겸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삶 안에 깨달음과 은혜가 쌓이면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저 자신이 중요하지 않음을,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님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남이 더 높다는 것,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012년에 영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뭔가 이제 교훈적인 영화로, 사회적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창작된 게 아니에요. 실화였어요. 내용이 그래요. 그 철가방 그러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중국집 배달원이세요. 이분이 우수씨라고, 김우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배달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고시원 같은 방에서 혼자 살아요.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그 집에 냉장고에 가면 많은 사진들이 붙었어요. 가족이 없는데 어린아이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이유인즉 그분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어린이들 사진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 12명 막 그렇습니다. 철가방 배달원의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삶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누굴 돕느냐, 당신의 삶이나 돌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우수스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주님이 낮은 것을 보셨기에 나도 낮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기에 나도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므로 나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의 삶은 그렇게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신 다음에 또 알고 봤더니 생명보험까지도 어린아이들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자기 종신보험 들었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 돈을 어린아이들한테 전달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죽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겸손이라 생각해요. 겸손은요, 나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체득되고 나타나는 것, 베풀어지는 것, 나보다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의 다른 말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죄의 길에 선 사람은 대부분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마비되어 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비전으로 품고 교만을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죄를 버리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사울왕 이야기를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 규칙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배도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의 삶이 잘 됐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악신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 괴로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택해야 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까? 그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잘못을 빌어야 하는가? 나는 왕이다.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쪽팔리다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은요,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처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삶의 메인 악한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씨앗을 품은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돋보임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불의를 정의라 말하며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거짓을 진실이라 말하며 음모를 지혜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악인을 뽑아버리고 의인만 키우자.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얘기하세요. 악인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도 상하게 될까봐 두렵다. 가만두어라. 알곡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악인들이 없으면 의인들이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잠시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엘리야, 욥, 그런 사람들 모두 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초라하겠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악인들의 그 패역함이 깊어갈수록,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의인들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요, 마지막엔 결국 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진실은 밝혀지고요, 부끄러움은 당하고 천국의 상급은 결코 악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 알곡 같은 의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것이에요. 정답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알곡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알곡이 되셔야 돼요. 스스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사명을 품고 주님의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길을 걷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승리의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제 여기서 약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 전하다가, 성공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다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대답을 원하고 물은 건 아닌데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움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족이 되지 못한 것 같고 또 실수한 것들만 생각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께서
다 잊어주십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바로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말은 과거가 어쨌든 뭐 과거로 지나간 것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자비와 사랑의 의지에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충성으로, 또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을 품고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새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뿌린 씨앗, 마귀가 뿌린 씨앗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귀가 뿌린 씨앗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에 없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없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뼈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합니다. 주님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 마신 고난에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 하나님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항상 유혹과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한 팔에 붙들림 받아 주의 사람으로 주의 승리의 깃발 올리며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한 영 한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2023년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을 소중히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원합니다.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아버지 익은 곡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 심성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천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니 그 주님을 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알곡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품고 알곡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익어가는 곡식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뜻을 따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겸손을 익히는 삶, 겸손을 나타내는 삶, 또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께서 드러나실 때 우리의 이름도 드러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미랄 같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원금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어지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일어나서 교회되게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서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삶 교회되게
주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2023년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을 품고 알곡으로 자라는 믿음의 영혼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혜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